우리가 복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빚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저주가 되게 할 리가 없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를 추한 채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되어서 감사한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신은 평화를 외치면서 사람은 전쟁을 하게 한다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들추어서, 물론 그 신화가 있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서 너희의 거룩을 명령하시지만 그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시는,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고, 그것이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또 주의 일이면 주의 일. 그래서 저같이 부정한 사람이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이거는 참 큰 은혜죠. 큰 은혜예요. 겨울에 따뜻한 불 가까이에 가는 겁니다, 이게. 이 냉랭한 세상에서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불을 쬐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을 베풀이라. 하나님 밥상 옆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포도원에서요. 그래서 바로 상을 베푼다. 그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약속을 살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또 정성, 뭐 이런 것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오늘 여기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주 보지만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 요절 70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로부터 뭐가 시작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인의 생각은 그랬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 하니까 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잡은 양을 바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느냐?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주신 것만 찾으십니다. 주신 것만 찾으세요. 항상 모든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찾고, 그러면 찾으시는 데 없잖아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 하는데 배도 없잖아요. 그러면 갈라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하는데 아무 병기도 없잖아요. 오히려 할례 거행시키고 만남 매출하기 중지시키고 신발을 벗으라 하고, 전쟁을 앞두고 더 주셔도 안 될 일인데 만남 매출하기도 딱 그쳐요. 그리고 할례까지 거행시켜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그 어떻게 전쟁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요? 내가 친히 싸우리라. 내가 친히 싸우리라.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명령하시옵소서, 일 주시옵소서, 일 시키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일에 걸맞은 은혜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능력 주셔서 내가 정복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거지, 내가 준비되고 내가 그래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도 나 갈렙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 나이에도 감당하겠나이다.
이 노연에도 모세도 80세에 사용됐는데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을 명령하세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임하니까 비추는 거고, 향이 임하니까 향기를 내는 거고, 향이 있으면 향기가 나죠. 우리는 그 정도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나무도 열매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하나님이 다 두시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뭐 자태를 뽐낸다, 아름답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상급을 하고 또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도 그 말이에요. 새벽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우리 보라고 사랑하라 하셔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녀조차도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워요. 마음과 뜻과 힘과.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주 그냥 이 추운데 무슨 연탄재를 내놓고, 그냥 연탄이 다 얼어가고 쓰레기통에 막 그런 거 옛날에 많잖아요. 보면 저도 자취하고 그랬다 보면 막 그게 있잖아요. 이웃이 엔수죠, 그냥.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새는 피해 다기기 바쁜데요. 엘리베이터 타다가 이웃 사람 가면 먼저 가고 나중에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냐. 이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사함이 많은즉 많이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죄인인 여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함이 많은즉 더 많이 사랑한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많아야, 긍휼히 입음을 받아야 긍휼히 여길 것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아무도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건 그냥 말도 못 내딛습니다. 어찌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올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면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가장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참 죄송하지만.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속에 뭔가를 더, 그러면서도 고백은 합니다. 저는 날마다 더 거룩해요. 그 옛날보다 나아진 것도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조금씩 덜한 것이 아닌가 할 때 간혹 그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회만 주면 사랑하고 싶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내 삶은 그냥 하나님이 이미 맡으신 거고, 이제 이 맡으신 삶,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 전도사가 되는 건 이건 다 그냥 우리가 잘 말하는 보너스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전도사 때. 보너스다 그냥. 또 그게 맞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너스입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사랑받은 자여. 우리가 요한 1서의 4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남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교회에서 은혜가 없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한 개 주고 두 개 받으려고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다른 게 없어요.
모르는 사람끼리 전쟁 안 해요. 이웃끼리 싸워요. 왜? 주고받고 하는데 계산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무조건 주는. 그 무조건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하냐? 무조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잘 믿는 사람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그게 좋습니다. 우린 그렇게 합니다. 권합니다. 또 그러고 지금 우리가 믿지 않거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간의 사랑이 온전해져요. 아멘. 그래야 온전해져요. 그래야 섭섭함이 없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한다 그러면 전쟁이에요. 은혜로 한다. 그래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질의 완성이 아닙니다. 내 공로의 완성이 아니에요. 은혜 넘치면 됩니다. 은혜 넘치면 다 합니다. 은혜 넘치면 밤을 새서라도 산도 넘습니다. 눈이 있더라도 복음 전한다고. 은혜 넘치면 이웃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드려라, 정성을 드려라, 힘을 드려라, 생명을 드려라. 이게 몸을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모습 보면 저도 그렇고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낙심치 않습니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이런 말씀 나는 못해. 이러면 안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못한다는 건 겸손 아닙니다. 그거. 그런 것을 우리가 쓸데없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겸손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일을 명령하시고 일을 순종하면서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자라감입니다. 자라감. 그러면 자라감이 뭡니까? 상급을 얻는 겁니다. 나는 자라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자라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상급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는 그저 자라가는 건데 나는 그저 밥을 먹는데 우리가 아이에게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 또 밥 먹으면 아이고 착하지. 밥 잘 먹은 게 뭐가 착한 거예요. 지가 배고파가 먹었는데. 그 때는 뭐예요? 아이고 요새 말 잘 들었지. 그래 가방 사줄게. 어릴 때 가방 사줄게. 그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죠. 밥 잘 먹었다고 또 상 주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 우리를 움직이시는 은혜예요. 그냥 두시면 상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겨울에도 움직이게 하시고 열심을 갖게 하세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노고가 아니라. 그 세상의 고생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다른 겁니다.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지. 같이 합니다. 고생과 고난은 다르다. 주를 위한 고난은 상급이요, 은혜요, 자라감입니다.
어느 성경이든. 그러니까 명령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의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뭘 기도를 그렇게 단계별로 하냐. 먼저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주시면 일 주시옵소서. 일 주시옵소서. 주로 이런 단계로 기도하거든요. 마음에. 그렇게 왜 기도하냐. 그냥 일 달라 기도해라. 일 주시면 능력 주니까. 아멘.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그게 갈렙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먼저 능력 주시면 산지 주셔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웃을 두시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 교회도 좀 더 애써야 되겠죠. 이제 구제하고 이런 것도 애써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웃이 있으면 은혜의 기회로 매사 만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네, 디모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서에. 모든 일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실 맞거든요. 이웃이 나의 은혜의 나의 상급의 기회다. 네. 이웃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하나 주고 소자가 오리 가자면 같이 동행해 주고 옛날에 길동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이런 데는 같이 길 가주는 거. 같이 가자면 가주고 소자에게 옷 하나 주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이분법적으로 따로 가지 않고 한 사람에게 한 거, 한 소자, 소자라는 말은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도와주면 도무지 나올 게 없는 사람에게 해주라 이거예요. 바라고 해주지 말고 부자에게 해준 것은 바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도무지 저 사람은 뭐 나에게 해줄 것이 없는 사람, 그 소자라는 개념이에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하여간 막 그냥 막 예? 고치고 가고 막 그냥 이 추운데 그냥 홈리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이불을 하나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게 소자 개념이에요. 소자. 그 소자 하나에게 영어로는 little person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작다는 게 아니라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냥 베푸는 사람 말이에요. 받으려고 베푸는 게 많아. 그냥 베푸는 사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예배 안 드리면서 어디 구하러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배 안 드리면서 막 그냥 갈등이다. 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서울역 앞에 가야 되냐. 그걸 뭐 질문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죠. 능력이 주어지고. 아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은 안 만드십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갈등에 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가운데 이웃 사랑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 본질은 딱 한마디만 하라면 바로 제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신명기 6장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 또 힘과 생명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곳간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더욱 잘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회, 이런 것들이 온전히 역사에서 내가 뭘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맡기시면 합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계속 시편 126편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니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러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찌 아버지여 이 사랑의 그러한 아버지여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고 주님께서 요한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여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새기고 나가고 상급받고 그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고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이 겨울의 추위로 또 주변에 곳곳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을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